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조금 일찍 이제 끝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 후에 또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먼저 나가시려고 막 아둥바둥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명절 이제 시작이 되는데 괜히 명절 때 다친 모습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이면은 그래서 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가셔도 될 정도로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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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끝내드리면 혼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이제 그 임마누엘 성가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감사합니다.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와병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더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이렇게 힘쓰는 모습이 더 아름답고 또 보기 좋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또 섬겨주시는 우리 지휘자 우리 선생님 집사님도 또 열심히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무슨 큰 집회 인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러시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가위에 받아야 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은 전체 총 15개의 시편이 존재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있죠. 그 중에 오늘 시편 124편은 5번째, 특별히 또 예루살렘 성전을 순회하는 시편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렇게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길 원하시는지, 특별히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그 복을 여러분이 이번 한가위를 통해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는 가정을 2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안 좋은 방법으로 가정을 해서 2번 이렇게 반복한 것은 반대로 어떠한 결과로 인하여서 분명히 우리 편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셨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잠깐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놀다 보면은 친구들하고 꼭 아웅다웅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제 같이 어린 시절 골목길을 누볐던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 저보다 키가 조금 작았고 몸도 좀 왜소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항상 이렇게 재밌게 잘 놀다가도 좀 다툼이 있고 좀 싸우게 되는, 또 주먹질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제가 키가 더 크고 힘도 더 센데 저는 연신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픈 과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예쁜 누님이 2살 더 오래 누님이 계셨고, 그 친구에는 누님도 있었지만은 3살 더 오래 형님이 있었어요. 와, 그거 정말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형님이 있으니까 언제나 든든하게 뒤에서 형님이 든든하게 받쳐주니까는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덤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의 형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는 제가 막 때리려고 막 하더라도 왠지 내가 때렸다가 완전히 되를 주고 말로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근데 이 우울함을 제가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은 웃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굉장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기세등등해요. 근데 우리 편이 더더군다나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큰 든든한 백입니다. 근데 그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8절에 무엇라고 소개하냐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은 못할 능력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뭐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동영상이 오늘 또 이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새끼곰이 있습니다. 그 새끼곰을 저 멀리서 그 새끼곰보다 무려 3배의 몸집이 큰 늑대가 보고서 잡아먹으려고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거리를 좁히게 됐죠. 어느 정도 좁히게 되니까는 드디어 발톱과 큰 이빨을 드러내놓고 엉 하고서 그 새끼곰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새끼곰은 갑자기 나타난 그 늑대로 인하여서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새끼곰이니까 다리가 풀려서 떼굴떼굴 굴리기도 합니다. 드디어 그 간격은 점점점 좁혀졌습니다. 궁지에 몰리면은 저항을 하게 되죠. 이 새끼곰도 이제 더 이상 도망가봤자 어떠한 판단이 그리고 승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딱 뒤돌아서서 아주 용감을 쌍하게, 그 새끼곰은 귀엽잖아요.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정말 아무리 귀여운 그 새끼곰이 이제 마지막 저항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발톱을 내세우고서 너 나보다 큰 늑대 한번 덤벼봐 하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합니다. 근데 마치 다가와서 자기를 잡아먹을 것만 같았었던 자신의 몸집의 3배인 그 늑대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와 함께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곰은 판단했죠. 내가 저항하니까는 저 늑대가 지금 나를 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멈춰서고 있구나. 전문 용어로 나한테 쫄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연신 하면서 다가오기만 해봐, 이런 마음으로 계속 팔을 공중에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늑대는 계속 경계만 하고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뒤돌아서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새끼곰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저 큰 늑대를 내가 돌려보냈구나, 신난다 라고 생각할 때쯤 카메라 앵글은 그 새끼곰 뒤에 있는 늑대보다 3배나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아빠곰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아빠곰은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아빠곰을 의인화시킨다면은 아마도 멀리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지 않았을까? 늑대, 너 지금 내 새끼 건들라고? 너 간땡이가 부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서 약간 썩소를 날리면서 그렇게 지켜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의인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뒤에 든든하게 서 있기만 하더라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일들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추석이 되면은 연신 우리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한가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도란도란 덕담도 나누고 해야 돼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연륜이 가득 찰 만큼 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 혹은 손주들의 눈빛만 봐도 지금 저 녀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또 손주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건들면 안 됩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꼬깃꼬깃 모아뒀었던 그 용돈을 이리 와봐라 손에 꼭 쥐어주고서 등 한번 탁 두들겨주면은 그렇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다고 너 공부는 잘하고 있냐?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 취업은 됐냐? 이거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너 결혼은 언제 할래? 이건 정말 추풍낙엽이에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길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든든한 우리 편, 우리 가족이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그 자녀들이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치 그 새끼곰이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있는 힘껏 할 때 승리의 창가를 부르듯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입학도 하게 되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갑자기 나를 외면할 것 같았었던 예쁜 잘생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생기고 결혼에까지 꼴이 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든든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번 한가위에 더욱더 풍성해져서 은혜의 나음들이 넘쳐서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성가대가 힘있고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몸과 영혼이 살아나는 복입니다. 이번 한가위에 몸과 영혼이 살아나는 쉼을 얻게 되면은 당연히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길 소망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어디 있느냐? 바로 3절과 5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시작에 대한 그리고 동사에 대한 반복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3절과 4절, 5절 그 시작은 그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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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삼켰을 것이며 삼켰을 것이며 삼켰을 것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그때에 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때는 어떤 때이냐? 바로 2절 말씀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공공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혼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질고 생활의 어려움, 소위 말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은 이게 영도 막히게 돼요. 그런데 되는 게 하나도 없네가 아니라 모든 게 잘 되네 그러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3절과 4절, 5절에 삼켰을 것이며 라고 세 번 반복이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이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이 조금 더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3절에 나타나는 삼켰을 것이며 라는 이 단어는 팔라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라고 그리고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삼켰을 것이며 라는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는 팔라흐, 4절과 5절에는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전혀 다른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3절에는 삼켰을 것이며 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4절과 5절에는 어떠한 표현으로 개역 한글 성경에 나타나냐면은 잠겼을 것이며 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구분시켜서 조금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삼켰을 것이며 팔라흐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짐승이 고기를 딱 보게 되면은 그 고기를 잘근잘근 씹잖아요. 그죠? 근데 잘근잘근 씹으면은 그 과정이 싹 보여요. 그런데 너무 순식간에 사라지고 너무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또한 사용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 고기를 씹지도 않고 갑자기 쑥 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또 이 단어가 어떤 때 또 사용이 되냐면은,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웅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 땅이 갈라짐과 동시에 그 갈라진 땅 사이로 큰 바위와 나무, 그리고 동물,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에 우두둑 하고 갑자기 사라져요. 눈앞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라고 표현할 때 삼켰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되게 무섭죠? 순식간의 어려움이 그렇게 우리를 휘감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것이 이 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4절과 5절 내용은 뭐냐? 여기에는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잠겼다라는 단어, 바로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뜻은 바로 그거예요. 해일이 갑자기 싹 몰려와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물로 덮어버리는 이 표현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아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 누구든지 만약에 해변가에 놀러 갔다면, 여름 휴가 때 부모님과 함께 갔다면 늘 그 우리 어린 추억에는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아요. 다 쌓습니다. 열심히 쌓는데 갑자기 파도가 샥 밀려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런데 그 밀물이 처음에는 그 모래성에 닿지 않을 것만 같았었는데 1시간, 2시간 계속 모래성을 정말 멋있고 예쁘게 딱 쌓다 보니까는 그 밀려오는 파도가 점점 밀물과 함께 더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내가 쌓은 그 모래성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도가 올라와서 싹 쓸어버리는 순간 그 모래성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만 같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싹 밀려와서 내 몸과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치러 왔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대요. 옆에서 함께 하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이번 한가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영이 막혀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왜 그러냐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있다, 차례를 지내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싹 무너뜨려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한가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 믿지 얼마 안 됐었는데 조금 담대함이 좀 있었어요. 뭐 이건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육촌 당숙들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가족 그 장례가 있으면은 목탁을 두들깁니다.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로까지 세워 주셨어요. 21살 때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채 5년도 되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제사를 안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난리가 났고 큰아버지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런 당당한 녀석을 봤나. 항상 줄다리기와 씨름이었습니다. 저를 회유하고자 하는 큰아버지의 마지막 최후 통첩이 있었습니다. 야,
야,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는 산에서 만났는데, 예, 말씀하세요. 야, 제사도 지내고 다 그런다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그거 가짜 목사예요. 그 제정신이면 목사가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가짜 목사죠.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짜 목사예요. 그러니까는 야, 됐다 야 라고서 꼬리를 큰아버지가 딱 내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런 줄다리기가 씨름해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제사를 해야지 라고 숙이면서 나아갔다면은 지금의 목사 백종건은 존재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인 백종건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제 입을 열어서 그 답변할 말을 주신 거예요. 제 영혼을 보살펴 주신 거예요. 제 영혼을 살아나게끔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웠었던 지난 시간들 가운데 있었다면은 2019년 이번 한가위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로 영적인 승리함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승리함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시편 40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누군가는 거기서 구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바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더 이상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위에, 그 신앙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꼭 기도함으로,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승리함이 있기를, 그 영적인 회복의 그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복을 누리는 이번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기인을 하는데,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내어 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미 결과예요. 내어 줬는데 그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대요. 보호해 주셨대요. 벗어나게 하셨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합니다라는 거예요. 승리함이 있으면, 감사함이 있으면은 찬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승리와 그리고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는 그 분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냐? 바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얘기해요. 새가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그 새는 연신 벗어나기 위해서 새는 그 날개를 퍼들기 시작합니다. 그 날개를 치면 칠수록 그 새의 깃털은 그 올무에, 바로 그 깃털에 자꾸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빠져나올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자포자기한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했는데 어머, 그 올무, 그 그물에서 벗어나서 다시 창공을 아주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그 날개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올무, 그 그물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끊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로 그 그물이, 그 올무가 끊어졌대요. 누가 끊은 거예요? 누가 끊은 겁니까? 맞아요. 천지를 지으신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올무를
끊어놓으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번 추석이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올무가 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래서 계속 연심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모든 문제의 매듭이 풀려지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통의 그 매듭이 풀려지는, 그 올무가 끊어지는 이번 한가위가 되기를, 그래서 감사 찬송이 넘쳐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한가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10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 찬송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찬송가 303장 1절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바로 이렇게 이번 한가위에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렇게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복을 누리는 이번 한가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가위에 하나님께서 이번 시편 1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복, 그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이 살아나는 복,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의 복이 넘쳐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